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아마 행복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 교수가 말하는 인간의 행복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은 아니라 사회학자가 말하는 행복할 수 있는 공식이죠. 뭐냐면 행복은 이 욕망 나누기 소유 자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란 소유 자본을 이 욕망이란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뭐 돈이 되었든 학벌이 되었든 이 자본과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지고 반대로 욕망이 줄어들수록 행복은 커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행복이 10이 되려면 소유와 자본이 100이고 욕망이 10이면 행복이 10이 되겠죠. 반대로 소유와 자본이 10이고 욕망이 10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0분의 1로 행복이 줄어들겠죠. 욕망은 가득한데 소유가 적으면 행복이 줄어듭니다.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가 되면 되죠. 욕망을 줄이면 줄일수록 행복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욕망을 볼 때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욕구는 무엇이죠? 욕구. 인간의 신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몸의 요구를 채우는 게 욕구라고 한다면, 욕망은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욕구는 needs라고 하고, 육체의 결핍을 채우는 게 욕구고요. 욕망은 desire라고 해서 이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최소한의 욕구를 넘어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망은요, 스스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누가 뭘 했대라고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내 안에서 자꾸 생겨나는 게 바로 욕망인 것이죠. 욕구는 나의 배가 채워진 것으로 충분하다면 욕망은 더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욕구가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만든 빵을 그냥 사서 먹어서 배가 채워진 것으로 충분했다면 욕망은 나 오트린 레스토랑 가서 나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하는 거예요. 욕구가 그냥 옷으로 나의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면 욕망은 남보다 더 좋은 옷, 명품 옷을 걸칠 거야 라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욕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랑스 철학자였던 자크 라캉은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욕망을 손에 쥐는 순간 욕망의 대상은 저만큼 물러난다. 대상은 허상이 되고 다시 욕망만 남는다. 그리고 욕망이 남아 있기에 한 인간은 또 살아간다. 내가 잡은 것 같은 그 욕망이 잡고 나니 또 저만큼 달아나는 거예요. 난 이미 충분히 자동차가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자동차 생긴 걸로 잡았더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이 철학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누구나 소유가 계속 커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욕망도 함께 자라니까 계속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대기업의 총수,
인기 절정의 연예인, 수천억 원의 수백억의 부자가 되어도 난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욕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소유가 커지지 않더라도 행복은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질수록 행복은 행복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불교 용어로 보니까요, 무소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갑자기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법정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욕구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욕망을 줄여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도 이미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부족함 없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행복을 이야기할 때 인간에겐 다양한 행복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한국에서 행복하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즉 소유가 있어야만 행복할 거야 라는 한 가지로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부분에서 평균에도 못 미치는 뒤에서 3등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웬만하면 다 1등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만큼은 뒤에서 3등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안에 있어서 분명 다른 나라들보다 소유도 많이 늘었음에도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욕망이 줄지 않고 끊임없는 이 욕망을 계속 키웠기 때문에 소유가 계속 늘어나도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적으로는 세계의 대형 교회 중에 10위 안에 드는 교회가 한국 안에 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유적으로는 많아졌지만 인간의 욕망도 함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께 나의 욕망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구약의 대표자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고 자신의 자본과 소유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한 거죠? 자기 스스로 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의 욕망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욕망을 키웠다면 그의 욕망은 무엇을 더 생각할까요? 무엇을 더 바랄까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자리를 바라고 원했을 겁니다. 그 욕망을 키우고 강화시켜서 이집트의 왕좌를 탐냈다면 그는 파라오를 죽이는 암살자가 되었거나 다른 왕자들과 경쟁하는 독한 왕자가 되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래야 서자 출신 모세가 무례가에서 주어진 그 모세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파라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상의 관점에서 이 모세를 보면
이 모세가 파라오의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이미 모세가 행복의 공식에 대입해 보면 어떤 것도 모자람 없이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집트의 다른 왕자들, 이집트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히브리 민족에 대한 형제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의 출생이 다른 이집트의 왕자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이집트의 왕자들은 이집트의 공주를 통해서 태어난 왕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일강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었던 공주에 의하여 양자로 들여졌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었던 출생의 비밀을 끝까지 숨겼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성장한 후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에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때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했지만 출애굽기, 즉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스스로가 밝히는 것을 보니까 이집트 왕자에서 멀어진 이유는 히브리인 출신이었던 모세가 자기 민족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의 모습에 욱해서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으로 인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이미 소문이 퍼졌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려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 쳐 죽인 일로 처형을 받을 것 같자 그는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고 모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또 정의의 사도인 것을 자청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는데 후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르우엘의 딸들이 양떼를 막 몰고 가다가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남자 목자들이 와서 약한 여자들이 물을 먹이고 있으니까 야야야 저리 가 저리 가 에이 그냥 막 하면서 이 물을 먹이고 있는 여자 목자들을 밀어낸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그 딸들을 도와서 너희들 뭔데 왜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개벌은 난 못 준다고 모세에게 있는 혈기가 어디를 가든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정의의 사도인데 내가 정말 하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나갔을 때 바로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나이 40대쯤에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왜요?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 혈기도 있는데 아마 자신의 혈기와 욕망이 그대로인 모세를 이집트 백성의 모세로 세웠다면 모세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이 되어 이집트를 내가 정복할 거야 라고 그 욕망을 키웠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집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그 혈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었을 겁니다. 모세의 혈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그의 혈기가 혹은 모세의 욕망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모든 계획이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의 양치기로 훈련받으면서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열정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실족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생길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방송에도 나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다가 음주운전, 성폭행, 불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하는 일이 자신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낸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 장군을 적진해서 죽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너무 잘 믿고 있었어요. 밧세바와 우리야와 사건을 저지르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욕구를 넘어 자신의 욕망을 방치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의 혈기가 충분히 가라앉기까지 기다리시고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을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자신의 모세의 속마음을 이렇게 비춰내요.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모세가 기꺼이 그곳에 살겠다고 하자 르우엘은 그를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을 시켰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나그네 되었다. 손님 되었다. 객 되었다. 하며 자신이 애굽의 왕자였던 것이 이제 지난 과거가 되었음을 표현해요. 이미 다 지난 일이 되었구나. 어떻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지으면서 나는 나그네야 라고 짓겠어요. 그만큼 과거의 신분과 소유와 자본이 있었다. 다 과거의 것이다. 이제 나 빈털털이 나그네 됐어 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자신 스스로의 욕망을 조금 내려놓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거야.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바뀐 건가요? 좀 자포자기했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자기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모세가 변화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집트를 상대할 군사력도 없고요. 이집트로 돌아간들 정통 혈육도 아니기에 왕자로서 복권될 기회도 이제 없습니다.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포기하고 나 이제 나그네 됐어. 나 빈털터리 됐어. 라고 과거의 이력을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신앙 때문에 나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내 신앙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마치 꿈은 이루어진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구하면 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대뽀 정신으로 나를 왕자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군대를 붙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집트를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하면서 never give up. 나에게 절대로 포기란 없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하며 무조건적인 열심을 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이 뭐죠? 바로 욕망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앙의 열정은 나의 욕망을 위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목동으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 2년도 아니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르우엘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람 따라 물 따라 양들 따라 살면서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며 한숨도 쉬고 또 늘어나는 흰머리와 수염을 만지면서 양들을 돌보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내 자신의 열정이 식고 욕망도 많이 가라앉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 모세가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저는 이제 입술이 둔해서 뭐라고 내가 이집트 왕 앞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집트로 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힘이 다 빠진 나한테, 나이가 든 나한테, 말할 것도 없는 나한테 뭘 일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누가 지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깨닫고 겸손해질 때 아무리 제거해 보려고 노력해도 제거되지 않는 욕망이 거두어지고 바뀌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욕망을 품고 애굽으로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망과 비전을 품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후에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멘. 일시적인 나의 욕망으로 채워서 쾌락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바꿔봤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로 제가 한번 기록해 봤는데요. 그는 일시적인 욕망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죠. 그런데 그 욕망이 단순히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과 경쟁으로 가득한 욕망으로 작동하도록 가만히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뜻을 품고 거룩한 열망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때의 소유나 욕망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오고 때로는 그것이 힘이 들고 와도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저희 부모님이 와 계시지만 지금까지 기도로 물질로 예수 가족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남은 여생을 더 즐기며 살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약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삶인 것이죠. 모세가 만약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니 다시 왕권을 향해 권력을 도모하는 시기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이집트로 들어가는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이집트 왕자였던 그의 과거가
거룩한 백성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면 그의 양치기 4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의 욕망이 세상에서 비교해서 더 나아 보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욕망은 아닌가요? 그것만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자본이 세상에서 보기에 떵떵거릴 수 있는 소유로 자리하길 원하고 그것이 행복을 온전하게 할 것처럼 여전히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절대로 그 행복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낮추고 욕망을 절제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눈에 씌워진 이 계산적인 가치관,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관, 내 욕망의 가치관에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열망을 품고 참된 행복의 인생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